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은 참 많은 기도를 드렸었는데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이죠. 이 사무엘하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빠르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는 전통성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이제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앞장, 그 앞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 중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언약궤, 잃어버렸던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궤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는 그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난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신의 성전을 모시는 것, 짓는 것, 이것이 고대에서는요, 자신의 그러한 신앙들 또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항상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다윗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은 그러한 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예루살렘 속에, 이 예루살렘에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율법에는요, 이 성전은 약속의 땅에 정착해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온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석하게도 다윗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에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성경들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열왕기 상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직도 다윗에게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상 22장, 28장에서는요, 다윗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정말 온몸에 이렇게 적셔진 이 다윗,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따르면 성전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도 전쟁을 하며 분주한 상태였고 지금은 성전을 지을 만때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 나만 이런 곳에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 곳, 성전에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의 마음, 그 정성과 관심은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으시는 집,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성전 짓기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을 통해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징계하는 일은 있어도, 혹 잘못했거나 혹 나쁜 길을 갈 때에 징계하는 일은 있어도 엘리 지방과 같이 결코 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이 다윗의 지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 것이죠.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려진 신탁입니다. 이 나단의 신탁에 감격한 다윗, 그가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 그리고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바르게 요구할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은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감사와 요구의 균형 잡힌 형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 건강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함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기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나의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에는 언약에 대한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또한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언약에 대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자신에게 맺어준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언약,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의 언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다윗. 하나님이 거절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거절하셨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이 다윗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약속하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지어 대체하려 했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보통 때에도 인간들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받은 이 약속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본인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무엇일까?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좋은 말들, 미사 여구들을 막 가득 붙여서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이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여러 가지 막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들을 나열해서 정말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동,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종기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먼 미래까지, 먼 미래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 숨기고 싶은 초라함과 볼품없는 배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적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에 탄복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훌륭한 기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은혜에 탄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거창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인생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그러한 것이죠. 지금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비교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이 오늘의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4가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4번째 상황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그의 첫 번째 찬양은 주님은 종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라 찬양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신은 인간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종교적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신은 인간을 귀찮게 여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끝없이 인격적이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상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찬양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차별, 구별됨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구절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세상이 말하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다윗의 찬양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과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한 신앙인으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자비를 절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동안 이 언약을 신실하게 실천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절정에 올려놓은 뒤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간구도 밝힙니다. 다윗의 논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큰 은혜를 저와 저희 집안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저희 가문에 약속을 하셨사오니 꼭 지켜주십시오라는 형태로 기도를 진행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약속해 주셨으니 신실하게 그 약속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간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그분의 약속을 따라 구하는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서 맺은 언약에 들어있는 메시아적 면모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의 언약에는 메시아적인 면모가 들어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한 다윗은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2절, 28절, 29절에 주 여호와라고 5번이나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성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약속할 때 사용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언약을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야곱은 그의 후손들을 다스릴 왕이 유다에게서 나올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발람은 한 별과 한 규가 야곱에서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은 유다에 속한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암시합니다. 즉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과거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대명하게 하는 것이죠. 셋째,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맥을 같이 하면서 신약의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그랬습니다. 이렇다 할 대가를 내걸지 않고 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매우 흡사합니다. 본문은 성경이 제시하는 은혜 신학과 메시아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윗 언약의 무조건적인 이 성향이 시내산 언약의 조건적인 성향을 결코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요,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행위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게 되는데, 이 언약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 기도 응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함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그 신실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거절된 응답, 자신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거절되었지요. 그런데 그 거절된 응답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갈망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열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께 무작정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을 통해 나를 복종시키는 그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기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진짜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도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참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는요, 이 다윗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를 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언약을 깨달은 다윗은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언약은 있어요. 우리도 받은 언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라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다른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다윗처럼 그 언약을 붙들고 세상적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하나님 이 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언약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짓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그 마음을 밑보게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언약을 붙들며 기도하는 다윗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삶도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간구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또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금요 기도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비슷한 그 기도 제목, 날마다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